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 짜증나요, 짜증나.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 탁 띄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 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은요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 갖고 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죠. 허벅지 트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레하고 다녀오라고 그러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에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모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 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 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갖고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갖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 해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 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동안 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다음 주 휴학,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색여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성모님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거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보의 어머니 뭐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놀았다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소에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최후에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 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이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뭐 피성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대학, 레지오, 뭐 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 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 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 기도가 많아. 간구 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느님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30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30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역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 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아,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 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9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9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또 예의상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 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10,000원짜리 미사 예물 넣고 막 10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사람당 1,000원이야, 한 1,000원. 내 얘기가 아니야. 내 동창 신부 얘기예요. 내 동창 신부님 얘기예요. 송영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예요. 아,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 예물을 내면서 1,000원을 내면서 10,000원을 내면서 10명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원 받고 너무 바빠요. 1,000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늘나라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하죠. 지금은 미국이 자유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가려고 그래도 까다로웠어요, 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 받으려면은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망 칼라를 차고 이제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도라는 갈 거냐? 나 한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쥐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베드로 성인이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뭐 말 대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그냥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에 2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란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 해. 돌 얘기만 베드로 사도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쥐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 하러 근데 국무총리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니까 아이쿠 맙소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이나. 이제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12 중에 나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도 그 갈릴레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근데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참, 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3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얼버무리고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3번 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만해, 안 따질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것은 우리들도 실수투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요, 바티칸 지금 그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 나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산 모습을 보면 안드레아는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X자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필립보는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 바르톨로메오도. 토마는 인도에서 도끼에 맞아 죽어요. 토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 교회가 있잖아요. 토마. 마테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참수형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떨어져서 죽어요. 예. 그 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 활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다 목숨 순교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지휘 속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은총지휘 속에 하느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그 동학사상 할 때 인내천사상이라고 그랬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봐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병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주는 건 곧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 여의도 뭐 순복음병원, 여의도 교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인천병원 이렇게 내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의 봉사자들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2,000 그릇을 만들어줬대. 이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밖에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기는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요,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 피난처 만들어 놓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그 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백억 대고 갖다 놓고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의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세 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그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만 7천 원인가 3만 8천 원이가 하루 아주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서를 난 이거 성서를 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 원 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로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그 한 1,000억, 2,000억 내는 게 뭐가 아까워. 1,000억, 2,000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000억이 남아요. 8,000억. 아니 그 8,0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2,000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내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면 되지. 왜 사소한데 목숨 거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면 되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 10,000원 갖고 있어요. 10,000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저 1,000원 좀 주실래요? 커피 한 잔 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1,000원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요. 아이 10,000원 중에 1,000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갖고 있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 좀 돈 좀 쓰게 100억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100억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1,000원하고 100억하고는 달라요. 1,000원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 그래도 막상 1,000억 갖고 있는데 내가 100억 달라면 못 줘요. 100억이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100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100억 주면은 이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100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갖다가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셀러리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셀러리맨들은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얼마를 떼어먹나요? 그걸 떼어먹어. 다 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은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갑부가 돼도 단 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고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졸부라.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이제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돈 좀 꿔달라는 거. 돈 좀.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사기치려고 그래도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 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부분을, 소중한 일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근데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금 통장 모아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으면요, 빌 게이츠, 워런 베핏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1,000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뭐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1조 그것 그 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 당하기 전에 쓰세요. 예.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어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건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건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뭐 초상이 나왔고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이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사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은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이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떼어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저희 모슬렘 유곡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은 로또 당첨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대. 사준에 8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갖고 돈 꿔달라 그러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깃하고 저기에 홀깃해하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에 보세요. 아주 내가 이거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에요.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자. 근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11,050원 정도 남아요. 11,000 한 500원 정도. 예.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100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독이 든. 예. 그래서 부부는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버는 건데 이걸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헛해요. 라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갖고 잘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400억 로또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이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나누면 이 사람이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예, 면직 사업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면 7억 6,680만 원을 맞은 거야. 로또 잭팟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근데 이 집이 빚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에 다 기증한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거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난 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 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귀신이 쉬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그 해외 지사 이제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이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저기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처형이 이제 그 하는 횟집에 이걸 날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 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남 속이도 안 해도 되고 이것만 날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대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마친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진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샘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뭐 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해갖고 했어.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가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이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전노가 돈을 가지고 무엇하랴.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수전노한테 돈이 있으면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 그 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야. 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 많은 부모가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러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 안 쓰면.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면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4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어쨌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돈을 꽉 잡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여권 마지막 6번째 시간 결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 한 3,000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령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와 있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고 얼마나 서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 민족 끝났어요. 단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 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시메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 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 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만 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근데 한 6, 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돔 하여튼 물고기가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이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신부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는,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기회 되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자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자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자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은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자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갖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1시간씩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000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물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뭐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가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했어요.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배 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우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이씨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수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순례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러는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세요. 요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 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 병원에 유명한 의사도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고 내가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얘가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 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상 죽기 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하느님, 만약 당신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잘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본당 신부 때 키가 1m 한 74cm 되는 처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아버지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자식한테 물림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놓고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너무 불안하다고. 나 암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다 암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2주일 후에 이 친구는 와갖고 너무 화난 얼굴로,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인사를 와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검사를 했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마약도 더하고 일도 12시간씩 더하고 내가 미워하는 놈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더 착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이런 놈들, 그때 내가 그 놈을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죽기 전에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 아픈 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아쉬운 건 미처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에 죽음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거죠. 많은 경우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이래요. 제발 담배 좀 끊어. 그때 안 끊다가 폐암 딱 걸려서 그때 끊는 사람들. 제발 술 좀 끊어. 그래도 안 끊다가 간암 걸려서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띠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나 같은 거한테는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울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씀, 우리들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람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신부님,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남이 사랑해줄 때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빛이 나. 빛이 나면은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생이별하는 거, 사랑도 못하고 뭐 이래서 죽는 게 싫어. 이젠 사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내가 40살인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2달밖에 못 산다. 기껏 살아야 2달이다. 3월 달에는 죽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3월 달에 죽어? 나 진달래 보고 싶은데, 진달래 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나 여의도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나 목련 보고 싶은데 목련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그리고 우는 사람 참 많아요. 나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암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울며 신부님, 난 아직 어디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고 바다도 못 가봤고 근데 나 죽는다고 막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 분이 그 암 환자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에 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찬란해 보이더래. 온 세상에 막 딱 했는데 그 리아카를, 그 박스를 그냥 묶어갖고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차 보이더래. 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끓이느냐고 땀을 흘리는 그 아줌마에 너무 부럽더래. 그리고 버스가 온다고 막 버스 잡는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생명이 막 흘러 넘치더래요. 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세상에 함께 할 수 없구나. 내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죽을 거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 지금 죽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우리는 암 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아요. 왜 암 환자를 안 받냐? 우리 집은 사실은 암 환자들 치료 기관이 아니라 환경 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워낙 먹을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암 환자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암 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암 환자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2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생태마을에 8월 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이라는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2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 침대 있는 방 그거 내주자. 그리고 우리가 8월 9월 추석 들어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받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집에 와서 2달 동안 밥도 못 먹었다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2달 후에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달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 더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 더 통통. 근데 10월 달에 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내가 미사 참여를 해보니까 성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몸 안으로 영한다는 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1살, 2살짜리 애 낳았을 때 걔 보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안 있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뭐라 그러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 난리를 쳤는데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이게 그것처럼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그 큰 거를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같이 있고 아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체 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나 거기 가고
세례 받고 싶다고. 천주교 세례.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누나, 가고 기분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세례 그냥 받으라고. 천주교 큰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레사로 세례를 줬어요. 데레사로. 그러니까 데레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다는 건 다 하는 거,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 기도로 바친 게 이 자매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 안 나갔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살면서요, 너무너무 삶을,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2달 동안 그냥 하느님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12월 달이 돼도 방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제주는 내가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 제주는 쉬어요.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1일까지. 그러니까 대림 여러분들 피정한다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그래, 대림 때 항상 예수님이 난 12월 10일 날 태어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쉬어요. 근데 쉬면서 이제 평창에 이제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갖고 그냥 직원들이 눈을 다 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쉬면서 집에서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 먹고, 야, 영화 보러 나가자. 우린 또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나가야 돼. 1시간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영화를 딱 이제 보러 갔는데 직원들 다 데려가는데 테레사가 눈에 밟히는 거야. 혼자 놔두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 큰 건물에. 그래서 테레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테레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잘못 골랐어.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영화에 2편을 데려간 거예요. 반지의 제왕, 호비 뜻밖의 여정, 스마우그의 폐허라는 2편을 데려간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잃었던 왕국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굴 속에 용을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을 깨운 거야. 화가 난 용이 막 날개를 펼치고 이제 마을을 다 불살려고 날개를 딱 펼치고 입을 쫙 벌리다가 영화가 끝나요. 이건 이제 언제 봐야 되느냐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 내년에. 영화가 끝나고 데레사한테 미안하더라고. 데레사한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레사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그래서 내가 빈말로 데레사한테 얘기했어. 데레사, 우리 내년에 누구 또 보러 오자.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데레사는 진지하게, 네, 신부님 또 보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1, 2월 달 해외 강의 성주순례 때문에 생태마을을 2달 동안 비웠어요. 2달 만에 왔는데, 데레사가 30kg짜리 데레사가 42kg가 된 거야. 얼굴이 삐쩍 말랐을 때도 이뻤는데 완전히 얼굴이 우리 집에 왔을 땐 흑 색깔이었는데 복사꽃 색깔로 바뀐 거야. 네. 그런데 그 데레사는 그렇게 좋아졌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죠. 갔는데 딸 셋,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그 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언니가 50, 이제 거의 60까지 산 거죠. 이 평생 살면서
지난 1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던 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입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1년 동안 너무 산 게 행복했고 당신 만나러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죽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데레사가 그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 데레사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끝기도에 할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하늘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보내면서 번역가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레사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지는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고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주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